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싸움이나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를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묻고 있어요. 지금 이 야고보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 이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인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툼과 시기, 싸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욕심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나 싸움, 시기가 있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렇게 너희 중에 다툼이나 시기,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고 질문할 정도라면 이게 교회 내 꽤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의례적으로 예전에 이렇게 부모들이 자식들하고 통화를 하게 되면 머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과 통화하게 되면 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추울 때 두텁게 입고 나가라. 그다음에 차 조심하고 너무 늦게 다니지 마라. 이런 말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부모로서 염려가 되니까 당연히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툼과 싸움, 시기 이런 말들은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있기 때문에 굳이 편지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 현재 우리가 섬기는 이 봉헌정학교회 이 교회 모습을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는 어디로 가고 다툼과 싸움과 시기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됐는데 이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이 변할 거라고 믿었다가 자기가 속고 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 달라졌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나 본성은 안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유일한 경우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 사람은 진짜 달라집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우리 인간 본성은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안 달라져요. 잠시 달라진 것 같지만 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99번 잘해주던 사람이 한 번 잘못하면 그렇게 서운하대요. 근데 99번 잘못하던 사람이 한 번 잘해주면 그렇게 감동한대요. 여러분 한 번 그렇게 99번 잘못하다가 한 번 감동시키면 야, 이 사람 바뀌었구나, 변했구나 그럴 것 같아요. 다시 99번 잘못합니다. 그리고 친절머리가 날 때쯤 한 번 또 잘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닌데 성품은 참 착한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죠. 안 바뀝니다. 그런 본성을 가진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인 게 교회고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정말 그 세상적인 본성을 가득 차지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자꾸 다듬으시는 손길을 통해서 조금씩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꿔가면 우리가 좀 다듬어지는데 이것을 정말 180도 다르게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 한번 일어난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이 임재하니까 정말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그걸 통용하며 날마다 이름 쓰고 떡을 떼며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시적으로 이루었죠. 천국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강력했고 성령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더니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그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했던 그 교회가 헬라파 과부들이 구지에서 자꾸 소외된다는 이유로 헬라파 성도들이 교회 안에 불만을 제기할 정도로 뭔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들이 어쨌든 간에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만큼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기에 온갖 우리가 생각할 때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툼과 싸움과 시기였다는 거죠.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통해 가지고 다툼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고 질문할 정도였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뭐 우리 장로님이면 목사면 좀 다를까? 달라 보일 뿐 본성은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고요.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이후에 정말 이 복음을 세계 끝까지 전달했던 최고의 복음 변증가였던 바울 사도도 늘 그 사실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 로마서 7장 21절 248쪽입니다. 21절로부터 24절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4절 이게 나이가 들면 이 침이 안 묻지 손이 안 되죠. 이게 말러가 저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수분이 적어가지고 이게 좀 이게 코로나 시대에 이 침 묻히기도 참 그렇고 좀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복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 사도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그리고 평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라면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았죠. 정말 물질 욕심이나 뭐 명예욕 다 없었습니다. 진짜 복음 하나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조차 솔직하게 자기의 본성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내 마음의 원함이 있는데 또 들여다보니까 그것과는 정반대인 세상의 법, 쉽게 말하면 육체의 법, 죄의 법을 추구하는 또 다른 내가 있더라는 거죠. 마치 지킬 박사 하이드 씨처럼 두 가지의 상반된 선과 악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24절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하고 탄식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어떤 때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법이 이길 때도 있고 그래서 여기 나오신 거예요. 근데 내 육신의 소욕들 살기를 원하는 죄의 법이 나를 이기면 수요일 저녁에 비가 오니까 오늘 집에서 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날만 싸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죄의 법이 이기고 어떤 때는 선한 법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법이 어떤 때 이기게 될까? 이것을 우리가 늑대에 비유해서 알 수 있어요. 옛날에 한 인디언 노인이 손자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어요. 얘야,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 늑대는 아주 착하고 친절하단다. 또 한 마리는 아주 악하고 못됐단다. 근데 이 두 마리가 서로 보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려고 한단다. 너도 언젠가 어른이 되면 네 마음속에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 손자가 할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듣고 있다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할아버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대답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우리가 어차피 두 마음의 법, 두 마리의 늑대가 내 속에 있다는 걸 안다면, 그렇죠?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법을 우리가 정말 따라가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이쪽에서의 외침을 굳이 외면하고 그냥 내 육신이 좋은 대로 조금 더 이쪽에 한 발짝 더 뛰면서 그쪽에 먹이를 주면 내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집사 권사라도 어느 순간
세상의 법을 추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더 주려고 노력하십니까? 제가 단언컨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려고 애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수요일 저녁, 비 오는 수요일 저녁 교회 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만약에 이 시간에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퇴근하고 있거나 아니면 몸이 너무 아프거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안 오시는 거는 하나님도 그거는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근데 그냥 수요일 저녁까지 뭐 갈 필요 있어. 그리고 집에서 편히 누워서 쉬고 싶고 TV 보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엉뚱한 쪽에 밥을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워서 이기는 것 비결은 단순합니다. 어느 쪽에 우리가 더 마음을 주고 시간을 쓰느냐, 그게 달라진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질문한 것처럼 왜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나는 거냐?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법을 따라가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육신의 법, 죄의 법을 추구하다 보니까 서로 갖고 있는 욕심들이 교회 안에서 부딪히게 되고 그 결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다투고 싸우고 빼앗는 거죠. 그래도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너희가 얻지 못하고 심지어는 더 갖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는 기가 막힌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만약에 싸우는 이유가 더 갖고 싶어서, 지금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더 갖고 싶어서 만약에 그렇게 성도들 간에 싸우고 다투는 거라면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라. 왜 남의 것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제가 악인들의 꾀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내가 100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누군가에서 100을 빼앗는 것, 그것은 옳지 못한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더 가지려고 다른 성도들의 것을 빼앗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세상의 법이고 악인들의 꾀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추구하지 말고 너희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라는 거예요. 자, 3절 상반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자, 1차적으로 우리가 갖지 못한 이유는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햇볕과 비를 주시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먹을 것이 생겨나고 저절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얻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골에서 사실 때 혹시 제비 처마에 둥지 튼 거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논산 시골 살 때 해마다 봄이 되면 이 제비가 저희 처마에 이렇게 이제 둥지를 짓고 이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제비가 어떤 한 번에 이렇게 알을 한 5개 정도 나면 그 제비 둥지 안에 어느 날부터 이 조그만 제비 새끼들이 한 5마리가 이렇게 이제 주둥이 내밀고 이제 먹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입 벌리는 거 보거든요. 그 어미가 이제 뭐 잠자리나 뭐 파리 같은 거를 잡아서 물고 와가지고 새끼들에 먹여주는데 1, 2, 3, 4, 5번 순서 정해놓고 그렇게 먹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미가 먹이를 물고 오면요 그 5마리 새끼들이 동시에 입을 있는 대로 쫙 벌려가지고 서로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미가 주는 거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어미도 먹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먹은 새끼가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지만 이걸 주는 방법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 외에는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준비되어 있어요. 부족함이 없이. 원하는데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예배해 놓으시고 이제 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옛다 하고 먼저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이 달라고 기도해야만 주시도록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만 하면 주신다는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안 구해서 안 주신 거예요. 자, 이런 구하라고 약속하시는 것은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도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말만 바꾸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16장 24절. 15장 7절. 그 뒤에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저 뒤로 가면 요한일서 베드로서 답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394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구해서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이 구하는 걸 그러면 어느 정도 구해야 되느냐? 끈질기게 해야 돼. 끈질기게. 자, 우리 한 번 더 또 성경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앞에 누가복음 18장 1절.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본문의 배경 그거 주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신 건 뭐냐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끈질기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 도시에
과부가 있고 재판장이 있어요. 근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당시 과부는 정말 사회적으로 보면 밑바닥 계층이에요. 누가나 정말 돌아볼 사람이 없는 가장 힘들게 사는 그런 약자거든요. 대표적인 약자인데 그런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정말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재판장한테 가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했는데 재판장이 귀찮은 거예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될 저 연약한 저런 과부의 청을 들어줄 리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 들어줘봤자 자기가 좋을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그 성에 있어서 나름대로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과 괜히 이 재판 때문에 등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주는데 날마다 재판장 집 앞에 가가지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괴로워서 너무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니 내가 어쨌든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내가 편하려고 풀어준다. 그런 재판장이 있는데, 자 7절 어떻게 됩니까? 하물며 재판장과는 전혀 다른 우리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매달리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들어주실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건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길게 기다리긴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맞은 때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믿음이 없어 못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길을 들어주신 좋으신 분인데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매달리면 청을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께 삼을며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들어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 끈질긴 기도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3절에 가니까 이런 기도의 내용에서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바뀌죠. 너희가 구하지 아니, 그렇죠?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 때문이다. 문제는 구하는 것까지 갔어요. 근데 그 구하는 내용이 자기의 정욕, 즉 쾌락을 위한 간구일 때는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신앙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었을 때, 내가 저 사람이 좀 미워요. 하나님 저 사람 병들어 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셔요. 그런 기도 안 들으셔요. 정말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나에게 정말 한을 품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도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저는 용서할 마음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사람을 마냥 미워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맡겨야지, 그 기도 내용을 하나님 저 사람 자다가 벼랑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라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죠. 하물며 또 그냥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잘못된 것. 그런 것들 구하던 하나님 그 기도를 절대 안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구하는 기도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바르게 구하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정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로 헤도논인데 이거는 1절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정욕으로 번역된 건데 소유를 통해서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것을 헤도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얻어서 이것을 소유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그것들, 그게 바로 헤도논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물질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물질을 받아서 내가 정말 교회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싶어요. 주일날 밥도 한번 내고 또 건축공도 더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면 구제헌금도 하고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선교 갈 때는 선교비에 보태라고 좀 후원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 어떤 이런 재정적인 부분이 너무 좀 약하다 보니까 마음에 있지 못할 때 그게 너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나도 좀 그렇게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 물질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동안 못 누려본 것들 누려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이것만 요구한다. 그게 해도는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기도대로 물질을 주셨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물질 가지고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놀러 다니고 그랬다 그러면 그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면 그건 복이 아니라 독이 되거든요. 이렇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는 아무리 달라고 끈질기게 매달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위험할 때도 안 주셔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들들이 있으면, 특히 아들들은, 남자아이들은 운전을 좋아하잖아요. 자동차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아직 자동차를 운전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 나 자동차 키 좀 줘. 나 운전해보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이 자동차 키 주시겠습니까? 요즘은 뭐 이 오토매틱이라 애들도 웬만하면 자동차 다룰 수 있거든요. 근데 무면허로 차 몰고 나갔다가 운전미숙으로 사고 내면 사고 나서 다친 사람도 인생이 망치지만 사고 낸 내 아들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 아는 부모가 어떤 정신 나간 부모가 그걸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주면 정신 나간 부모죠. 정말 제정신인 부모라면 아이가 커서 충분히 자동차를 책임있게 운전할 수 있는 아이가 되고 운전면을 취득한 뒤에야 자동차 길을 넘겨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충분히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을 나이가 될 때까지 안 주시는 것처럼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그릇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또 뭐 집에서 그렇게 날카로운 칼 있잖아요. 요즘 칼 깎고 칼 다루다가 우리가 베이기도 하고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아직 어린아이가 유치원도 안 다니는 아이들이 말이에요. 그 칼 가지고 놀겠다고 칼 달라고 그러면 칼 주겠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안 주시잖아요. 왜?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다칠까 봐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었다가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하긴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개인적인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가 분별이 안 될 때는 일단 구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그래도 선한 간구야. 그러면 들어주실 거고, 야 이거는 주면 위험하겠는데 하나님께 생각하시면 안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과 응답하지 않을 것을 구별하여 응답하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또 어떻게까지 가야 되느냐?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무당 850명과 단독으로 대결을 벌이죠.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 제단의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죠.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에 3년하고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완전히 땅이 메말라가지고 백성들이 농사도 못하고 정말 목축도 못해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나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엘리야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비를 내려달라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가 내렸습니까? 안 내렸죠. 하늘은 여전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엘리야는 이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를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합니다. 동일한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의 그런 간절한 정말 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했죠. 2번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변화 아니라 3번 기도했습니다. 보통 3세판이라고 하잖아요. 3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포기해야죠. 그건 지혜롭게 분별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4번, 5번, 6번, 마지막 7번째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저쪽 바다 쪽에서 손만한 구름 하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제야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다는 걸 엘리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비를 피해 산 밑으로 내려가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라면 이런 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되는 응답이 오거든요.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은 안 들으시나 보다 그러고 기도를 포기한다면 결국 기도를 포기한 자기만 손해입니다.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게 아니라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인디안 기후제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디안 중에 어떤 인디안은 기후제가 실패한 적이 없대요. 왜요? 비가 내릴 때까지 기후제를 드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그 기도는 실패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공하는 기도라니까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의 기도가 그렇게 끈질긴 기도 끝에 응답받을 수 있던 비결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구하는 단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선한 것들을 위하여 또 자신의 어떤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면 그럼 좀 더 단계를 높여가지고 이제는 이타적인 차원, 공동체 차원으로 그 기도를 확장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14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또 에베소 6장 18절.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영성 기도를 그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그 수업을 들으면 거의 1시간 가까이 그 관상 기도라고 하는 그 형태를 따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날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할 시간을 거의 다 쓰거든요. 이제 어떤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작 제 기도 못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중고등부 전도사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를 드릴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꼭 이 기도를 포기하면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나요? 라고 질문했더니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자네가 그렇게 이 훈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네가 담당하고 있는 그 교회 학교 아이들 향한 그 기도를 모르시겠는가? 자네가 이 기도 드리면 이미 그 안에 자네가 드리지 않은 기도까지 다 포함되어 하나님 받으신다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도의 지경을 확장하셔가지고 정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출근 시간이 다 돼가지고 급하게 일어나서 가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남편 우리 신랑 또 우리 애들 위한 기도를 못하고 갔냐 하고 찝찝해 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시간을 내서라도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를 위해 거룩한 이타적인 기도를 한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속에 이미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다 포함하여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지경을 넓히면 기도도 풍성해지고 더불어 내가 받는 복도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우리 다 잘 되는 거잖아요. 다른 성도가 복을 받으면 우리가 더불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기도로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구하는데도 못 얻는 것은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은 기도에서 배제시켜야 된다. 다만 이것이 잘 분별이 되지 않으면 일단 기도하고 봐라. 그 다음에 이게 옳은 기도라고 그러면 주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마지막으로 그 기도의 영역, 지경을 확장해서 나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멈추지 말고 다른 성도들과 나라 민족까지 그 기도의 지경을 확장하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세 가지의 방식으로 기도 응답을 하세요. 거절이라는 응답, 또 지연된 응답, 즉시 응답. 즉시 응답이야 짜릿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더 좋은 때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응답하셨구나 알게 되죠. 그리고 거절된 응답은 이게 나에게 복이 되지 않아서 거절하셨구나 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지경을 확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 더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불어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에서 더 성숙한 기도로 더 확장된 기도로 그렇게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고 기도의 응답도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구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었는지요. 이제는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일은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지경도 확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성숙과 확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